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8일 수요일 기도회와 수요 예배 함께 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위해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약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 좀 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093쪽에 1093쪽.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93쪽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래야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승을 항우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승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예언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 거짓 예언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이 제목이 거짓 예언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짓 예언과 또 참 예언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바른 소리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들 바른 소리, 또 바르게 우리에게 결국에는 그렇지만 유익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듣기 좋고 내가 그냥 들어서 만족이 되는 그거를 자꾸 섭취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지금 그 당시 남유다 왕국 말기에 이 중건동 지역은요 신흥 강대국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 급속한 정복 정책, 땅을 빼앗고 영토를 막 넓혀가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막 점령해서 땅 넓혀가려는 거. 이제 강대국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대립도 갈등도 마찬가지로 서로 누가 강대국이냐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밀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이제 애국과, 그 당시에 바벨론이 신생국가로 떠오르기 전에는 애국과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력이 강대했나 봐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있고 이 세력의 판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 격동의 소용돌이 안에 이 남유다가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이전에는 중국이,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을 건너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렇게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코리안 에어라인을 한국 대한항공 타고 시끄럽게 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LA에 딱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비행기 안이 소요없이 쭉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벌써 20년 전인데 아마도 이제 조금씩 우리 강서 부흥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럴 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셔서 한국 교회에서 강의 비슷하게 선교 보고를 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국이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그때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강국으로 이 중국이 부상될 것이다 하고 하는데 자기가 당신이 중국에서 지금 선교하니까 그런 소리 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 보니까 딱 지금 상황이 판도가 완전 미국을 뛰어넘지는 않지만 중국이 대등하게 막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경계선에 지금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새롭게 또 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 북한 이렇게 해서 판도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태평양 건조지방의 나라들하고 이렇게 다시 세력 다툼이 이게 판도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지금 참 줄을 잘 타야 되겠죠. 자, 이때의 상황이 남유다에 선포된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다 그 방향이 나누어진 거예요. A라는 예언이 있었고 B라는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 A가 뭐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은 성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하냐? 예레미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선포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 B 세력은 B의 이 두 갈래 나눠진 이 측면의 예언자는 하나냐는 이 하나냐를 비롯해 대부분의 그 당시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이 예언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바벨론은 지금은 부상하는 신생국가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곧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며 남유다 왕국은 이제는 어느 강한 세력으로부터 복속되지 않고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듣기에는 누가 더 좋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후자의 하나냐의 이 예언이 그럴싸하게 막 자기네들한테 이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 지금 곧 전쟁 아니더나 우리가 왜 속국에 들어가서 고개를 엎드려야 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선택한 민족이야. 아니지. 왜 우리가 그 길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다수의 그 거짓 예언하는 쪽으로 다 마음을 주고 표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예언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이잖아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위에 대단히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때 총선 전 몇 달, 서너 달은 각축전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어디가 또 이길 것 같고 저쪽에서 또 흠집이 너무 그것을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남유다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거짓이에요. 곧 하나냐의 예언을 따라 바벨론에 대항하는 걸로 다 우리가 총 때리면 우리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하고 그곳을 다 B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처참한 멸망에 완전 전쟁에도 파고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럼 왜 남유다의 왕과 그 대중들, 백성들이 참 예언과 거짓 예언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결국 빠져들이는 B를 선택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냐 뭐냐? 그릇된 기준을 따라서 예언을 선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압제로 인하여 아무래도 극도의 불안과 혼란이 사회 곳곳에 만연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중국이 막 얼음장을 놓으면서 위에서 진짜 남진 정책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셔요. 뭐 우리 막 여러 가지 불안이 사회적인 혼란이 나타나죠. 때문에 스스무시 나라의 패망을 예고하며 바벨론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복해야 살아야 한다라는 에르미야 메시지. 에르미야가 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뒤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이 백성들의 국민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항복하자니까. 그리고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른히 건져주시지 않을까봐 하는 선민우월 워십, 그게 딱 평배하게 깔려있는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던 백성에게 하나냐 등이 외친 이 바벨론의 멸망 및 남유다의 독립 쟁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그 사실 여부에 검증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은 큰 희망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이게 굉장히 설레게 하는 그런 마음에 유명한 미끼가 되는 그런 선포가 정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백성과 거짓 예언자들은 똘똘 뭉쳐서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의 이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게 되고 우리 왕이 하게 된다라는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실제적으로 His story,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다 주도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대통령이, 우리 지금 윤정부가 얼마 전에 출국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많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대형자로 세우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모든 그 정치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고 인간의 머리가 이 또 군수 통치권을 지휘하는 그 전략적인 참모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머리를 다 조아려서 모든 결과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성산에 있다 하고 이제 인간의 전략을 짜겠죠. 인간의 머리에 나오는 실력, 그런데 이거는 실책을 범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일단 한번 발언하여진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해지고 만다라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기네들 선민우월 의식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 깡그리 다 잊어버려. 우리가, 내가, 우리 군대가, 우리 장수가, 우리 왕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하신다. 인간이 뭐 별별 머리학을 깨내도 청약을 고도한 수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 그래서 46장 이사야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은 거둬들이시지 않아요. 머리에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다. 그래서 55장 11절에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아. 우리는 산에서 꼭 산 정상에 올라가고 야호 하면 메아리 쳐서 다시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선언하면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마음에 드는 예언만을 고르는 행위,
결정, 그런 선택, 이거는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 마침내 파멸을 앞당기는 그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이게 지금 이거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그걸 해야지 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가 싶다. 내가 이거 지금 듣기 싫어. 이거 내가 지금 나한테 마땅하지 않고 버려. 안 들으려고 길을 다 막아버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즐거워하는 쪽으로, 기분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요, 감정이나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내 선호도, 내 만족도, 내 호감도에 맞추어져서 예언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일 큰 불행을 당했던 남유다의 이 비극과 같은 비극이 바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이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목 잡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까지 못하냐네. 초창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엄청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자 실패와 실망이 돌아오는 대가를 제가 맛보기 때문에 한 번 몇 번 맛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예언과 두 번째는 거짓 예언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것을 택하게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과 그 추종자들의 예언은 참으로 애국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남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위에 통수권자들은 그렇게 막 그거를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한 저예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겁장이에요. 나라를 바빌론에 넘기려 하는 내국노의 수책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막 분위기를 떼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도 첩자로 몰려서 매를 맞고 갇히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당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군대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선포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살리려는 그런 참된 제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들이죠. 종교인이에요, 그냥.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하고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백성들인지라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바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영성의 생활을 계속하면 이것이 굉장히 감각으로 이게 발달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고 먹고 뭐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요 금방 녹슬어. 하나님의 성도 희한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달금질하면서 자꾸 갈고 다듬으면 점점 더 시합돼. 날카로워져. 그런데 무던하게 내버려 두고셔요. 하루아침에 슉 밑으로 바닥을 쳐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본 결과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깨닫는 거죠. 한번 바닥이 떨어지면요 올라오는데 몇 배 내려갈 때는 순식간에 내려가는데 끌어올리려면요 몇 배의 힘이 들여가지고 맨날 며칠을 마음을 추스를 해야지 겨우 이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상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귀에 듣기 좋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만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참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예언을 신뢰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핑크빛 희망을 무드를 주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성경을 마다하고 그런 것으로 쫓아가면 이단에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상한 사이비에 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계신 말씀과 생명이 없는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 성경 공부 좋아한답시고 자꾸 가보세요. 아차하면 사이비 그런 교주나 그런 단체에 빠져서 그 학습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위협돼서 이단으로 그래서 뭐 신천지라 베레아 성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파라든지 그 사람들 CP에 장충단 옛날에 봉원에 그 저기 운동장 장충단 그 종합경기장에 모여갖고 엄청 많이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말씀 그 뿌리는 걸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는 노력을 막 기울이는 사람에게 영적 분명력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 영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그런 자꾸 1대1의 교제를 통하고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통찰을 확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등한히 하고 갈고 닦지 않으면요 상실하고 자꾸 그릇되고 솔깃한 내가 듣기에 달콤하고 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것을 자꾸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물가에서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거. 시편 1편의 내용도 있죠. 그 말씀의 물가로 떠나지 말고 잘 있어요. 그럼 참 예언을 분별하고 그것이 주는 달콤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나 분별 못하고 경고와 책망을 끊임없이 주실 거예요. 원타임으로 주고 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를 통해서 언지를 주시고 기독교적인 여러 신앙서적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그 경고가 또 여러 가지 교훈이 깨달음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끓어오르는 조국애와 동족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거라는 걸 수차례 경고했다고 합니다. 26장 20절 23절에도 얘기해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며 그리고 순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면 그거 잘못하면 막 뒤집어 쓸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이 사람은 자기를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힘써 자꾸 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속 경고를 내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또 풀려나서 이 좋은 음악 그게 또 도치되고 다시 원생활도 3년이 어디로 갔는지 원상 복구 딱 될걸요. 아무리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세계가 그렇게 되죠. 본문에서도 그는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 모든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가 잡혀가기까지 끝끝내 예레미야의 간곡한 경고를 무시해버려. 이그노를 해버려. 완악한 그들은 하나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예 습관화되어 있다. 이 하나님 경고 심판 뭘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했던 소리인데 뭐 저렇게 또 이렇게 그거 경고를 지금 뭐 전염병 그냥 전염병이지. 그게 큰 그런 풍토병이 되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흘러버리거든요. 평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반추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기나게 이게 진짜 이 뭔가의 징조를 얘기하시는구나 오는데 가볍게 여기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솔히 여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꾸 흘러버려요. 하나님 경고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또 경고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경고를 듣는 거를 현대인들은 다 싫어요. 거의 모든 사람. 그러면 자기의 영혼을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 잠언에도 얘기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그러나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은 얻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책망, 성경에 나오는 경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언젠가는 내치실 것입니다. 자,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봐주셨고 대체 거기서 정리정돈한다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듯 그렇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좋게 한다 해요. 끝내 거짓 예언을 선택하고 이를 따랐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거짓을 예언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이 걸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그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 경고를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바른 예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런지 그릇된 기준에 따라 거짓 예언을 추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유튜브 수많은 설교 홍수에 홍수 수많은 경고책자 홍수로 넘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서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런 노력과 이 땀이 필요합니다. 이 매일매일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된 예언의 하나님 말씀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데 바로 서게 되고요. 깨어있게 되고요. 거짓 예언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다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되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항복 좋을 일이 저 어지러운 소리를 꼭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다 형제 자매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